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열구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많이 실력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아서 요나를 만지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요나 설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뭐 고래 뭐 뱃속에 들어간 거 뭐 그거 뭐 우리 유치부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요나 설교가 제일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미련해요. 그냥 쉽게 가면 되는데 오전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오후에도 똑같이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저의 에너지 파워는 똑같습니다. 뭐 오후라고 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습니다. PPP도 새 걸로 싹 바꿨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담고 갈 수 있다면은 저야 뭐 얼마든지 괜찮죠. 요즘 종종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 목사가 망가질 때 큰 은혜 받으라고요. 신기하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실패했대, 내가 넘어졌대 그러면 성도들이 막 박수를 막 칩니다. 야, 목사님도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져도 되겠구나. 아, 은혜의 원리는 거기서구나. 왜냐? 예수님이 넘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누웠거든요.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창기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꼭 젠틀하게 해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집필한 요나서 설교집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도 좀 인용할 것이고 또 제가 묵상한 거나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탁월한 석학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좀 빌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볼까요? 요나 신드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저희 집에 가면은요 방에다가 이렇게 철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소시적에는 턱걸이를 30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송해요. 한 개만 하면 벌써 핏대가 이렇게 씁니다. 막.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많이 나지만 왜 이렇게 내가 팔에 힘이 없어졌지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우 나는 팔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팔이 옛날에는 강했는데 제 몸이 불어난 건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한 아이가 철봉에 매달려서요 윗몸 턱걸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낑낑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인생을 철봉 오래 매달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인생은 버티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철봉에 매달리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분? 아니 30초? 채 10초도 버티기 어려워하죠. 그러나 철봉 체조 선수들은요 벌써 철봉을 잡는 손이 다릅니다. 뭔가 힘이 느껴지죠. 뭔가 파워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손목을 보세요. 손목을 보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와 이 철봉 체조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벌써 보호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요
이 팔목에 힘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더 오래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더 오래 버티고 더 잘 견딜 수 있으면 그것이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세를 바로 취해야죠. 저 철봉 선수가 이 철봉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도 움직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무조건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봐야 합니다. 많이 하지 않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40 전까지는 정말 안 해본 연기가 없다고, 한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인공까지 조연, 엑스트라, 카메오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요즘 연예인들은, 요즘 배우들은 너무 그걸 가린다고,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그때에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경험해 봐야지 이제 내가 70줄이 돼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겠다. 그러다 보니까 롱런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매달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철봉에 어떻게 하면 오래 매달리는 방법을 그 윤여정 씨는 안다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찾아보는데 MBC에서 나오는 WSG 맞나요? WSG라는 그 연예인들 그 노래하는 거. 거기에서 12명의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가면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누군지 다 이제 밝혀졌는데 그 중에 윤은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외부 현수막에도, 대형 현수막에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 TV를 보다가 거기에서 유재석 씨가 12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스타가 되고 싶지 않냐고, 인기를 얻고 싶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인기를 얻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지? 누가 한 명이 안 누른 거야? 그랬더니 조용히 윤은혜 씨가 손을 딱 드는 겁니다. 손을 들었다기보다도 윤은혜 씨죠. 아니 왜 안 눌렀냐고. 그런데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러나. 그런데 갑자기 제가 번뜩거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순간 제가 캐치를 했어요. 이미 그는 인기를 맛봤고 어떻게 보면 정상까지 갔던 연예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배우로 또 전향하면서 커피 프린스 이런 점 정말 비스타가 됐죠. 궁 이런 거 저도 아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이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랬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참 그래도 인품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서 나도 한 미천 잡고 좀 한 인생 한번 새롭게 써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모습,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을 집필한 현재 온누리교회 다니는 이상준 목사님이 2019년도에 집필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가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문명은 발전을 말하지만 성경은 회복을 말한다. 인간은 퇴보의 내리막길에 서지 않고 발전의 오르막길에 서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보와 퇴보의 거리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한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영혼을 지향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본질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귀하려고 한다. 하지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본질은 땅바닥으로 꺼진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즉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된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3장에 타락한 이후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이 되고 돌짝 같은 밭, 가시밭 같은 인생이 되니까 말씀이 듣지 않죠. 그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묵은 땅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런 말씀의 규절들이 있었습니다. 즉 잠자고 있던 영적 본능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요나 신드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드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착, 이것을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콤플렉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물론 요나 콤플렉스처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을 말하지는 않지만 요나 신드롬은 오늘 이 요나 4장 전체에서 이겁니다. 바로 영적인 고만, 하나님을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 즉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공로 사상에서 중심되는 증상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요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나서 말씀을 한번 달아보면서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갑니다. 성경책을 같이 항상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로 비교하면 1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2장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의 얼굴로 나오고 3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의 얼굴, 그리고 4장은 다시 주저앉는 요나의 얼굴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장의 말씀만을 다시 분류하면은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추적하시고 체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잘못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나 말씀이 왜 오늘 21세기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왜 어려운 설교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기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 땅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선지자가 없어요. 거절했다라는 선지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요나 선지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거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니느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 요나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요나를 불렀는지, 그 단서가 첫 번째 아미떼의 아들에게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그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문이었던 요나의 가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볼 수가 있고, 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것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굉장히 뭔가 순결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신앙의 명품 가정인 정결한 요나에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임한 말씀이 어디에 가서 전하라 그러냐, 지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와 예루살렘과 아시리아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수르는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즉 아수르라는 나라 도시의 중심인 니느웨가 있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 나라는요 엄청난 강대국이죠. 722년경에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가 있는데 이 요나만 유독 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 이게 억울한 거죠. 자,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크게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는데 왜 요나가 거절했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요나를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시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순종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한쪽 면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그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한 그대로 선지자가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직접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제가 이 부분도 뒷부분에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라는 인물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먼저 열왕기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있으니까 열왕기하 14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여기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자, 아미떼의 신앙의 명품 가문인 순결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당시에 BC 8세기경의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많은 왕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 왕들이 일단 없는 상태에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왜냐? 엘리사는 죽어버렸거든요. 자, 한쪽은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다른 한쪽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2명의 선지자가 너무나도 의견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의 심성을 봐야 됩니다. 요나는요 애국주의자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태극기 부대입니다. 태극기 부대.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더욱더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외부가 침입되지 못하도록 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라고 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모스 선지자는요 왕이시여 그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나는 애국주의며 국수주의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도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수르,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싫어서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이 니느웨 성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부연 설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수르에 있는 이 제국은요 잔인하기가 아주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보다 더 심했습니다. 제가 몇몇 문서를 좀 찾아봐서 제가 이 말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녀자를 옷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 후에 그것을 걸어놨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잘라서 시내 거리에 줄로 세워놨다. 그들의 목을 자르고 그들의 눈을 파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부탁해서 임산부의 배를 갈아서 아기를 꺼냈다. 그 뒤에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서 다 살육시키고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장난감과 같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아이들은 공으로 차버리고, 이게 니느웨가 했던 범죄입니다. 더 심한 게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남아있는 그림의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니, 거기에 가서 선교하라고요? 지금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여성들과 아이들은 정말 껍질이 홀딱 벗겨져서 정말 이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없을 정도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왜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즉 요나는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하기 싫어서 그런 수준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 다시 넘어오세요. 요나서 2절을 잠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여기 보면 니느웨가 크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크다고 했죠. 그럼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제가 오늘 아주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파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따라오시면은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 찾으셨나요?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미 이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작은 성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대 아수르의 수도는요 둘레가 145km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당시 인구만 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수까지 합하면은요 강력하죠. 지금의 중국과 맞먹는 것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인도와 중국. 여러분, 인구가 많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잔인하고 정말 추악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왜냐? 어떤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니느웨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받는다. 그럼 내버려 둬야죠. 하나님 내버려 둬야죠. 죽게 내버려 둬야죠. 왜 근데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풉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읽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대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짝 엿들어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보고 계시며 죄가 들어차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노아에도 인간의 죄가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그 범위를 뛰어넘어 죄가 가득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를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하지 않고 요나라는 믿음 좋은 선지자를 들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니네는요 완전 테라 이슬람 IS 집단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군가, 특별히 구약의 이 선지서서를 읽을 때마다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나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든 망하게 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뭐 모릅니까?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까? 신학을 모르겠습니까? 선지자 정도 됐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그 포로에게 이 요나서를 딱 읽었을 때 저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다 그래도 만약에 뭐 친일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거나 아니면 뭐 북계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기서 친일파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기 북한에 있는 이 전쟁 주동 범자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설교했다가는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만약에 저기 광주 같은 데 가서 5.18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니까 다 용서합시다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나 보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독일 나치즘에 1941년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을 터지는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완전히 그냥 죽이는 과정에 거기에 가서 독일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요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엄청나게 힘든 설교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 장난식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퇴했더니 뭐 됐대 이렇게 할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지금 제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간통했어요. 내 아들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 온다고 와서 사랑하는 집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죠.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이 얘기가 요나서라고요.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요나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니느웨는 안 되겠습니다. 니느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하신다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손해를 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요나서를 대한민국 상황에 비교해 보면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식민 정책을 펼 때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국가 유공자들은 독립 유공자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수호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삽니까? 가난하게 삽니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친일파를 배척하기 위해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어서 이들의 재산을 압수하고자 했는데 그들의 땅 중에 0.4%밖에 국고로 환수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러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 재산과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반대로 그럼 나라가 독립투쟁을 하면서 생명을 버리면서 나라를 독립했던 그 후손들의 자녀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거기서 가서 설교한다는 목사님이 일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설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요나가 아주 어려운 설교라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천은연교회의 실제 상황으로
살인자가 왔다고 보십시오. 뭐 어때 추악한 범죄자가 왔다고 그래요. 정치범이 왔다고 해요. 경제범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벌써 이미 뉴스다 보도와 매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아니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막 기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사람이 왔는데 막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이고 엄마 뜨거워라, 오지 않기를 바라죠. 괜히 그냥 사고만 안 치길 바라죠. 일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백발백중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시키시라고. 저는 다른 데 가서 전도하겠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이 다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나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각종 매스컴에서 광복 기념을 맞이해서 방송 3사 이후에 참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피살당하여서 죽은 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아베의 가문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역사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요, 기시 노부스케, 이토 히로부니, 미우라 고로, 이 사람이요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전쟁 A급 전범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전범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처벌하지 않았어요. 독일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전범자들을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4개 나라가 나눠 가지면서 전범자들을 다 교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저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사람까지 색출시켜서 전쟁의 재판까지 해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A급 전범자들이었던 일본의 이 잔악무도한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노부스케의 무릎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부친은요 또 정치 지도자입니다. 못된 것만 다 배웠겠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토 히로부니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의 독립유공자였던 누구죠? 안중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격당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도 저격당해서 죽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표적인 사람이요 샤머니즘 종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사들이 이 아베의 반한 의식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야마구치현을 찾아갔더니 그곳에 주모자와 주동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부스케는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총리까지 해먹고, 아니 외할아버지도 총리, 손주도 총리. 여러분 총리가 지금 1명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2명이 나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 등등. 가족계를 보십시오. 기시 노부스케가 얼마나 A급 전쟁 전범자로서 우리 독립유고장들한테는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는 다 죽었는데, 가족이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주택에서 잘 사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외치라. 이게 요나서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어떻게 다루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2년 전 3년 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했었죠. 자기가 총리 됐을 때. 어떤 개헌입니까? 미군이 지금 일본은 자위대를 제외한 어떠한 군사력을 취할 수 없다라는 헌법으로 명해놨기 때문에, 구조죠. 이게 구조를 명해놨는데 일본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자국력이 약해지니까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즉 군대를 갖게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일본 선교를 하라고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저도 가봤지만 채 1%가 안 됩니다. 저렇게 전쟁범자로서 수없이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외칩니까? 누구든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가? 이것이 요나서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내 문제가 뭔가 새롭게 보상받고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 어떻게 저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맞지, 정당한 모습과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대가와 요구와 보상을 받았을 때 용서가 되죠. 뭐 내가 당신네보다 더 잘 됐거나 더 뭐 멋지게 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걸 깬 게 누구입니까? 이거를 깨버린 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만큼은 전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인간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불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거부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자,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바로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왜 요나가 거부하고 가기 싫었는지 여기에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싫은 겁니다. 일본을 용서하라고요? 저 북한을 용서하라고요? 맨날 지금 핵을 만들어서 지금 쏘려고 그러는데 북한과 손잡고 평화협정을 맺으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드를 배치해라, 뭘 해라, 뭐 국방력을 해라, 나토 협의를 통해서 지금도 G20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돌아가는 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맨날 성경만 파지 마시고 뉴스를 좀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 뉴스를 봐야 됩니다. 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딴 나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시 요나서를 다시 돌아오면은요, 요나가 지금 그래서 가기 싫은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아니, 원수의 집안에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품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라고요? 아니, 손이 떨리는데 안 되는데, 손이 떨리는데 어때? 코리테부 붐여사의 책을 보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 책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상 다 못하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을 나가시고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가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아무리 요나가 거부한다고 해도 이게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39편 7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본문과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는 것을 다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나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래에 정말 손바닥 아래서 숨바꼭질한다고 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이 부분에 아주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저는 이분의 통찰력에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요나에 대한 해석서 중에 이 목사님에 대한 서적만큼 탁월한 건 드물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지금 상황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니, 다른 나라 도와줄 것도 많고 이웃들도 많은데 왜 그 잔익한 전쟁범자들인 니느웨의 용서와 사랑을 외치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에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니, 하나님, 요나는 착한 거 아닙니까? 요나는 그래도 잘했잖아요. 니느웨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을 들어가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해석합니다. 먼저는 1장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과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니느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들면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잔인한 사람과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딱 던집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도 요나는 괜찮은 사람, 요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도망치는 사람들이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 여기서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길을 택하고 나는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나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성경책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예 제쳐두지만 나도 자칫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득을 얻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였구나. 아, 그렇지. 나는 의인이 아니지. 나는 죄인이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요나가 여러분들에게는 자꾸만 가슴으로 부딪혀지지 않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요나의 이 상황을 대입시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고 물려줄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예 그냥 아버지와 원수가 돼서 도망간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것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둘 다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예 버려진 탕자고 이는 아직 버려질 것 같지 않은 앞으로 버려진 아들이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도망자들이 있고, 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도망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모습도 이런 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뭐 주일 성수 잘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탕자,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살찐 송아리를 잡고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며 춤을 추며 덩실덩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열어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누가복음 15장 28절과 29절과 3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는 도망자가 아닌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사님 아까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죄악에 상달되면은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인가요? 여기서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 살린다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얄팍한 상술로 알면은요 대충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꿀밤을 한번 딱 때려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조시켜요. 양과 염소를 보여줍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보여줍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죄인, 죄인, 의인, 선한 자, 악한 자, 영생을 받은 자, 영벌을 받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으로 가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격분하던 이 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대표적인 다니엘이 있는데 이 중에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공부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 대선지자를 잘 모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은 맨날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맨날 불독에 들어갔다고 요 정도.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다 볼 수 없지만 에스겔 18장 23절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결론 부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이라고 해도 나치 흉악범이라고 해도 일본의 마루타로 잔인하게 사람을 7.3.1 부대에서 죽였다고 해도 그러한 천일무악한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는 애국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가 죽도록 싫은 것입니다. 정말 치를 떨 만큼 그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했던 그 피눈물 흘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그게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 십자가 능력 함부로 외칠 수 없습니다. 여기 단계까지 가야지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항구로 내려가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만나.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면 내가 아주 승을 간다. 막 이거죠. 그리고 무려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래서 또 묻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요나서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요나서의 진실한 메시지를 몰라서 그래요. 요나서를 읽으면요, 피눈물이 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용서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누가 용서를 합니까? 힘있고 넉넉한 사람이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는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을 때도 있고 멱살을 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여곡절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가지고 이행시를 한번 접었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요즘 나만 힘든가? 여러분도 힘들죠? 우리 큰아들 이럽니다. 어쩔 TV, 저쩔 TV라고 합니다. 저한테. 요즘 젊은 애들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묻습니다. 요즘 너 힘드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쩌라고, 여러분 그러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칩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면요, 니느웨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가 요나서의 큰 주제인 것을 깨닫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 신드롬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잔인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명이 된 사람 인격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요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달아나는 요나가 이해가 되지만 달아나려고 할 때 다시금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